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두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늘 가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셨고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자신을 또한 부인할 것이라는 이러한 것을 말씀한 후에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신 후에 얼마나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이는 이유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늘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 어떠한 것들을 넘어섰을 때 내 지혜보다 더 지혜가 필요하고 내 능력보다 더 능력이 필요할 때에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 예수님이 베드로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런 문제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먼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풍랑을 일 때에 풍랑이 이러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예수님 그 풍랑을 이용하셔서 다시금 우리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근심할 것,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도리어 주님과의 가까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죠.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닌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들 생각에는 어디를 가서 그 처소를 예배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는 처소는 이 땅의 처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못해요. 보니까.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러잖아. 아직도.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얼마나 풀어서 비유적이 아닌 다 풀어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구원인데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네도 그 세상적인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스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보면 매일마다 천할띠 천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 제자를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려나 보다. 계속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들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또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와 동등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동등된 것을. 그래도 제자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유일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의 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셨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천국 가는 거를 좋은 데를 가는 것을 뭐라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 다른 것으로 했어.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부족하고 무죄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 얻을 수가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만약 사람이시라면 자기들의 제자라든가 자신들의 나라의 백성이라든가 자기의 자녀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잘난 사람 선택하겠죠. 그죠? 잘난 사람 선택할 것이고 똑똑한 사람 선택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걸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로 잘나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 보다가는 세상에서는 때로는 미련한 것 같고 아둔한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문명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유명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혜롭고 명철하고 유명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거든. 자기 지혜를 믿거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빨리 이렇게 심겨진 것은 뭐예요? 모르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니까 그냥 거기가 무조건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때는 말도 할 수 없는데도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만이 통로예요. 통로. 그죠? 예수님이 통로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중재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 제사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이 거룩함도 들어가 있고 순전함도 들어가 있고 깨끗함도 들어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의로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이다. 아니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의로운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의로 뭐라 했어요? 여겨줬다. 우리를 여겨준 것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누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저기가 막 그 불교 되면은 옛날에는 막 애기 부처 그거를 해가지고 불을 쫙 입혀가지고 얘네는 행진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 싱크대 할 때 보면 그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천 명이 지나가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집 앞에서 지나가는 거를 이제 동이촌이 재물포 있는 데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우리 그 집 앞으로 해가 쭉 해가지고 이제 동이촌으로 가는 거 이제 그거를 쭉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가요. 수천 명이 어마어마하게 가요. 막 그때는 차도 못 다녀요. 그냥 그 자기가 가니까 그래.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도대체 저들이 왜 저기를 저렇게 따라갈까요? 왜 저들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젊은 애들도 불가고 많은 데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많고 애들도 많고 말도 할 수 없어요. 과연 왜 저렇게 따라갈까?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린 게 어떠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네가 뭐 거기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뭐 석가의 가르침을 받고 뭐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만이 그들에게 조금은 유익될지 모른다. 이 땅에서만. 그렇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그죠? 불경을 배우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좀 세상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세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유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교훈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은 남들보다 조금은 날 수 있으나, 주님이 그때 그 말씀을 제게 해주는, 그러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밖에 없는, 예수밖에.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하려하고 막 불교 같은 데 얼마나 하려합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그죠? 나는 그게 옛날에 무섭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가갖고 막 그 앞에 가서 난 학교 때 우리는 그 동네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견사라고. 전사님 알아요? 그 칠성 가다 보면 있죠. 우리 소풍을 꼭 그리 가요. 가는 길이 참 좋아요. 가는 길이, 그죠? 내가도 있고 좋아. 근데 나는 가면 뺑뺑뺑더라고. 선생님이 나 찾는 거야. 봉사 너 어디 가? 나는 벌써 가자마자 절에 안 들고 저 내가 가서 앉아있어. 아 싫어 나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가서 선생님부터 알 것 없이 다 가서 절에.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주 보기만 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싫고, 그러니까 거기 가기가 싫은 거야 그냥. 가견사 간다라면 어떻게든 소풍을 안 갔으면 좋을 거예요. 생각적으로 못 보다가는. 그럴 정도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려하고 좋아 보이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존경받고 막 저기 중들이 존경받고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해도 다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생명이니, 아멘, 생명이니, 이 새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다 뭐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7, 80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더라도, 저번에 우리 어떤 박사, 교수, 대단한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 그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에? 내가 더 똑똑한 거야. 그럼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뿐이다. 아멘. 예수님 놓치면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잡아야 돼. 예수님만 꼭.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물리치지 않으리라. 물리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파고드는 사람은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죄를 짓든 어쨌든 간에 그냥 뭐예요? 부모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 옛날에 때리면 도망가는 애보다 품속으로 품어드는 게 부모도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망가지 않고 그냥 부모에게 잘못했어야 하고 고리에게 숙이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그게 이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꾸중들이를 했다라면 그냥 답작 엎드리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도망가버리고 부끄럽다 숨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진리요라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참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만이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자유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 생명 또한 말씀하고 생명. 우리는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옛 습관, 옛 간습, 옛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죽어야지만이 주님과의 뭐래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세례가 죽는 거예요.
세례가 씻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도 예수와 같이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야. 장사 지낸 바.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았다. 그게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나를 씻는 것이 되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여기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죽으심과 합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래서 그와 함께 뭐 했었어요? 장사되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장사 지낸 바가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우리는 내 자아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 내 뜻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내가 그 자아를 가진 내가 뜻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거 이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이 오니까 아버지께로 올 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뜻을 반납하고 오셨잖아요.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자기 뜻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뜻이야. 뜻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 원하는 삶이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정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여기 우리 그랬죠?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야지만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아멘.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내 뜻이 죽어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영생을 얻은 것이잖아요. 영생.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인데 바로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뭐라고요? 뭐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우리는 이 자아가 얼마나 뭡니까? 자아가 뭐냐면 자기의 뭐를 만들어요? 자기 인격을 만들어요. 인격. 그죠? 자기 인격을 만드는데 이 자아는 뭐예요?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로 자존심 이런 것들로 나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인격을. 그래서 이 인격이 무너져야 돼요. 내 인격이 무너져야지 되지만은 완전히 부서뜨려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그 인격이 주님의 그 지정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생명이 되거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은 뭐냐면 인간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다 거짓에 치우쳤다. 거짓에 다 치우쳤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참이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들만 된다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그런 사람 구원하지 못해. 그럼 이것이 뭐예요? 병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은 그 믿어도 우리가 정말 손해보지 않고 병쾌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사람, 인침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과 같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해결해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속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것은 바로 자기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계시. 근데도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구나. 성경을 보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달은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 속뜻을 알고 있어요. 속뜻을. 우리는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냥 말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속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뜻을. 주님이 이 말씀하신 그 본연의 그 뜻이 뭘까라는 걸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를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세상에다 다 우리를 두고자 하는 마귀 사단의 계략이에요. 세상에 정신을 쏟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갖고 세상 것들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근심, 걱정, 염려를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 하나님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근심할 것,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꼭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8장을 드립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날의 주 예수 믿는 영원 녹은 날이 저 용서받은 우리들 주 함께 나가리 그 권세가 영영 다스린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높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아멘. 그나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 나가소서. 아멘. 주동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